10월 둘째 주일, 벌써 가을 한복판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또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지요. 요즘같이 전 세계에서 K 뷰티, K 화장품, 또 K 팝, 또 코리아 노래, 또 여러 K자가 붙은 말들이 많은데 K 방역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K, 코리아를 붙일 만한 우리 한국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한글입니다. 우리 문자입니다. 이것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국보나 보물 1호로 삼을 만한 무형적인, 유형적인 가치는 없지만 무형적 존재로 저는 K 문화의 첫 번째는 한글이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문자도 언제 지어졌는지, 그 문자를 왜 만들었는지 아는 나라의 문자는 없는데,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이 또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한자를 어려워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은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진 글이죠. 게다가 지은 글자 내용이 아주 과학적이고요. 또 그 아름다움까지, 어떤 균형미까지도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글은 책이나 종이로 전달되지만 말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인격으로 감정과 마음을 담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분명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힘이 있습니다. 그 말로 위로할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한 사람 힘 세울 수도 있고 힘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말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은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센 말은 고백입니다. 고백이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마디 한마디 준비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 사람이 무심결에 한 말로도 상처 입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도 누군가 웃고 재미있어 하는데, 준비된 말을 정성을 다하여 표현하는 이 고백에는 더욱 큰 힘이 있겠죠. 그래서 연인 간의 사랑 고백으로 결혼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 잃은 우리 독립투사분들은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고백을 하죠. 다짐을 합니다. 그 고백 때문에 생명까지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세상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그 방향대로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더 같이 나누어지고 더 시간이 가며 깊이 고백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이 약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첫 페이지 안쪽에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나옵니다. 각각 위아래 두 번역본이 있는데 우리는 위쪽의 번역, 약간의 옛말체, 고어적 느낌이지만 더 무게감이 있는 표현으로 예배 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에 맞게 문장을 번역한 내용도 성경 안쪽 아래 부분에 보면 새 번역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새 번역으로 한번 이 사도신경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윗부분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뒷부분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6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매주 예배 때 드리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고백해야 말이 힘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힘센 말,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독생자라는 표현,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과 함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 표지와 같이 신앙 고백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두 번째 신앙 고백부터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낯설은 단어가 동정녀이지요. 동정녀라는 말의 의미는 어려서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로부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의 이 과학, 현대 사고방식에서 반대되는 말씀입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것이 가장 우리 비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논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죠. 과학적이지 않다. 어떻게 남자의 정자 또 여자의 난자 없이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가? 생물학적으로 대답하면 대답이 어려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과연 과학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동정녀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나오는 것이 비과학적인 일인가? 따져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이란 자연 안에서 반복된 현상을 하나의 공식을 세워서 앞으로 모든 자연과 미래에 적용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하나의 가설입니다. 과학의 공식, 이론은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온도차의 계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리는 4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지구 안에 살아가지만 북극이나 남극, 열대는 겨울만 있고요, 여름만 있습니다. 같은 지구 안에서 같은 태양을 경험하지만 놓여진 자리가 다르면 경험하는 내용이 다르고 세워지는 가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는 하루에 별의 움직임이 동에서 서로 15도씩 움직인다 말하지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랬으니 내일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 날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 한 달 뒤에 별은 어디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에 띄워놓은 천체만원경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하늘을 보면 여러 빛들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우주 한 150만 킬로의 지구와 떨어진 거리에 2층 버스 한 6대만한 크기의 천체만원경을 쏘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천체 사진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우주를 바라보는 과학의 가설은 우주는 공간이 무한하지만 제한적이다, 확장되지 않았다 말하는데 천체 만원경으로 우주를 보니 별과 별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별과 별 사이가 시간이 갈수록 멀어진다는 것은 이 우주 공간이 확장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 확장되는 우주가 지금 과학에서 주로 인정받는 가설이죠. 여러분, 지구 처한 자리마다 가설이 다를 수 있고
시대마다 가설이 다를 수 있고 앞으로 더 천체만원경이 발전되면 어떤 우주과학설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된 현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동정녀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과학이라고 말할 만한 누적된 사건이 없습니다. 2000년 전 한 번 있었고요. 앞으로 반복될 일이 아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데이터나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초과학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이전에 경험된 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비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과학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이 동정녀 사건을 통해 과학적이냐 아니냐라는 표현보다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선 초과학적인 영역이다라는 말을 하지요. 과학의 영역을 넘어섰다.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이성의 영역 판단이 아닌 믿음의 영역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마지막에 말씀으로 이루어지옵소서, 이 종에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믿음으로 받죠. 성경에는 수많은 초과학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 그것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이성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측정하려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보기 전에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그 기적은 어려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의 변형을 이루는 것, 그 피조물들 한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을 해야 되지요. 왜 그렇게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은 오셔야 했는가?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했는데 왜 동정녀로 오셔야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내용은 두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무엇은 뜻인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분이고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따 먹은 죄, 처음 원죄라고 부르지요. 그 아담의 몸에서 나온 모든 후손은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죄를 지었더니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계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와 그로 인한 죄책, 오염에서 전달받지 않으셨지요. 영향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은 다 알지요. 죄의 본성을 하루 몇 번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성은 흠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아담의 후예로 표현되지 않고요,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으로 말씀하지 않고 둘째 아담이라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회복하셨다.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이었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담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단절하기 위해 아담의 죄의 계보가 아닌 생명의 계보인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보를 따라 우리에게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계속 연결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한 적이 없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어 사역해 하십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합동 사역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안전한 구원의 자리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 사역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 관계성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답게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회복되죠.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제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는 이 동정녀의 몸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즉흥적인 아이디어, 나와 보았더니 동정녀였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치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이셨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나온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준비된 행사를 보면 오래도록 기도하며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지요. 대개는 잘 준비되지 못한 행사는 오래도록 준비되지 않았던 행사였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행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셨고 그것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역사 안에 보여주시는데, 동정녀의 몸으로 구원해 오실 것은 이미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고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30절 말씀에서는, 31절에서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고요. 또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게 예수라는 뜻인데,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이사야서가 쓰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랍과 연합하여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쪽 유다는 무방비 상태에 공격을 받아 위태롭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나라를 위로하고자 이사야서 7장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희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들은 부지깽이처럼 꺾여질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전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조국의 미래가 암울한데, 공격을 받아서 대응할 힘이 없는데, 오히려 적들의 협공 앞에서는 더 적절한 위로는 내가 강한 무기를 공급해 주마, 더 넉넉한 옆나라 협력 지원군을 보내주마 라는 군사적 약속이 더 절실할 텐데, 갑자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히려 하나님은 궁극적인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함께 있음은 실제로 후에 이루어질 터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그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너희가 열세의 상황과 빈약한 군대이지만 그것으로 강한 적군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더 크냐? 아니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더 믿음이 필요하냐? 나는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다. 처녀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는 이 약속이 분명하면 이 전쟁쯤은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으로 이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군사력을 이기길 원했는데, 유다는 결국 이 믿음을 갖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연약한 유다를 통하여서도 계속 흘러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섬세함, 계획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소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람의 자리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고, 죄가 없다고 해서 죄된 환경의 유혹과 고통도 면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 뼈와 살을 받으신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표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척 하신 분이 아니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동정녀 탄생보다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어떻게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이 지구, 그것도 한 이름 모를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생활하셨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지으신 분이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가셔야 됩니까? 어떻게 공간을 만드신 분이 공간 안에 한쪽에 제한되어 살아가셔야 됩니까? 무한한 존재가 어떻게 유한한 몸 속에서 그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셔야 됐습니까? 그 몸이 느끼는 모든 배고픔, 피곤함, 고통, 왜 그것을 다 감당하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감기도 걸리셨을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 코로나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코로나 위협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도 그러신데, 오신 장소 마구간이었고요, 어렸을 때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좀 길쭉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중심이라면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가 중심입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자란 곳은 북쪽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도 도시가 나사렛인데,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는 유대 역사를 쓸 때 한 60여 개의 도시를 쓰는데, 그 도시에도
기록되지 않은 낙후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자라십니다.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지요. 배신도 당하지요. 끝내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었으니 무통이다, 아픔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 속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 사람 되어 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룰 수 없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 되어 주심,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심.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한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춤인데, 그 피조물 한 사람의 모습도 피조물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비극적인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그분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출생부터 삶의 과정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제물이라는 것은 죽임당한 후에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희생을 통해 타인 소생으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육신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심으로 내가 너희의 자리에 서겠다,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대신 받겠다, 내가 너희의 죄와 고통을 다 끌어안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이 가능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네 마디로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 땅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권력자가 잘못해도 권력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세상입니다. 윗사람의 실수에도 늘 아랫사람이 대신 벌을 받고 책임을 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꾸로입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대신 벌을 받습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 대신 고통 당합니다. 지도자가 지도받는 사람을 위해 형벌을 지고 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놓은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셨고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참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닮겠습니다 라는 다짐까지 포함됩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군대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모든 천사의 군 사령관이셨음에도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 하찮은 로마 군인의 손에 의해 자기의 손에 못을 박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든 유혹을 받으셨으며 성결의 삶을 살아가셨음에도 군중 앞에 둘러싸여 있는 한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서 있었던 사람들을 다 돌을 내려놓게 하고 그 여인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시면서도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모습은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도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를 가지신 분도 로마 군인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손, 우리의 헌신의 손, 우리의 인내의 손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겠지요. 성결하신 예수님께서 그 돌을 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 여인을 향한 갱신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돌을 들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성결의 삶을 다짐하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곁에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도 주님 곁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한 후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다 라고 말하자, 여러분,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동정녀 탄생을 받고요,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복 칼럼에 함께한 생명, 또 태신자 품은분들과 기도 제목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명단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만 기록하지 마시고 이제 금요 기도회부터 함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해는 11월 첫 주가 아닐 수 있고 내년 11월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인생 마지막 11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만, 그 부름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해야 할 바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도로 살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동정녀 탄생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라고 여기신다고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 고백이 풍성함으로 우리의 인생 연한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풍성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영원한 구원자로 설 수 있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 안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주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의 디딤돌로 쓰임받는 귀한 생명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 가운데 영적 결실을 계산함으로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 영적 결실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